특별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정말 주님만을 섬기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우리를 붙잡아 주사 말씀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말씀 부여잡고 세상 속에 물드는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능하고 강하시오니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뜨거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께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543장 찬송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어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의 설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528장 찬송입니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엄청 부드러워.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떨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제비소.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446장 찬송 부르고 기도합니다. 446장. 주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널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널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다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찬양의 고백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직 말씀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우리이기에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말씀 부여잡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유혹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줄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상황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어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한 자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며 매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자로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 주님 아십니다. 어떤 상황이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 모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5장 1절. 신명기 25장 1절 1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어렵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니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이 봉독한 25장 이 말씀 보면은 이제 형을 재판을 청하면 이 재판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형을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보면은 우리가 곡식을 거둘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남겨두라. 이삭도 떨어진 거 다 줍지 말고 이삭이 떨어지면 그것을 두어라고. 또 마지막 수확할 때에도 포도를 딴 후에 다 따지 말라고.
그것을 남겨두어서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먹을 수 있도록 양식 삼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재판을 하면은 부지 중에 어떤 사람과 시비가 생겼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비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균례들을 24장에서도 계속 말씀했고, 이어서 25장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도 이 율법의 균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가, 또 구체적인 조항을 들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가운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때는 가능했지만, 과거에는 가능했지만 오늘 현 시대에는 그렇지 못하는 것도 있다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오늘 읽은 말씀 태형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도 이런 율법이 어떤 의미로 주어졌는가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절과 3절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겼을 때에 재판장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재판장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두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에게 찾아왔다 말씀입니다. 재판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만큼 저만큼 저래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재판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때 재판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가를 판단해야 된다 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의인은 어렵다 하고, 의인은 옳은 사람에게는 너는 어렵다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악인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루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어렵다라고 하고 악인은 악하다고 말해야 한다 말씀입니다.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악하다 하지 아니하고 당신도 어렵다 해서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신도 어렵다라고 하면 그것은 재판이 9번 재판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인데도 그 당시에 많은 경우에 이 당연한 것이 당연한 일이 않았던 그런 일이 있었다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하고 악하고를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데 재판장들이 그러지 못했다 말씀입니다. 왜요? 뇌물이라는 것이잖아요.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굽게 한다 그렇게 했어요. 판결을 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관들은 복수로서 한 명 이상의 재판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판결을 한다면 이 판결이 굽을 수가 있단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두 사람이 시비가 붙어가지고 재판장에게 찾아왔다 말씀입니다. 혼자 한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쪽 사람 보니까 우리 뒷집 사람이네. 한쪽 사람은 보니까 영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우리 뒷집 사람이 조금 잘못한 것 같아. 그런데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아. 혼자 하면은 어때요? 누구를 봐줄 것 같아요? 옆집 사람, 뒷집 사람, 그 사람이 아이고 이 사람은 죄가 없고 당신이 나쁜 사람이네. 왜? 생판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동네 사람 다르고 이거 뭐 옆 동네 사람이니까 이렇게 판결할 수도 있다 말씀입니다. 왜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관들 혼자가 아니라 한 명 이상의 재판관이 이를 처리해야만이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다 말씀입니다. 혼자 하면 혼자 얼마든지 잘못되게 판결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이 문제를 가져오라는 것은 서로 감정적으로 처리하면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 스스로 한다면 누가? 힘센 사람이 옳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어떻습니까? 그 힘에 눌려가지고 감정적인 처리에 의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를 가져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 그들의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고 이렇게 판결하라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재판관에게 가져오지 않으면 자기네들끼리 한다면 큰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화가 난다고 마음대로 처리하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재판장은 의와 악을 바르게 판단해서 의인은 어렵다고 악인은 악하다고 정확하게 분별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판단해야만이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없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인과 의인을 가르치고 악인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태형이라는 그러한 벌이 주어진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태형을 칠 때는 어떻게 재판관 앞에서 그 죄에 따라서 그를 징벌하게 된다. 근데 그 때릴 때에 태형을 때릴 때에 우리가 말하면 곤장이라 말씀입니다. 옛날에 이 곤장을 때릴 때에 어떻게 3절에 보면은 40까지는 때리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몇 대 이상 때리지 말라고요? 40대까지 때리지. 40 이상은 때리지 말라 말입니다. 40대 때까지는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 이상을 넘겨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에 보면 그 조선시대가 이때 보면 곤장 이 벌칙이 있었잖아요. 보니까 곤장을 최대 몇 대까지 때릴 수 있을까요? 이 성경에서는 40이라 그랬거든요. 우리 조선시대 그때에 곤장을 몇 대까지 때렸을까? 최대가 있더라고요. 최소가 있고 최대가 있어요. 인터넷 뒤져보니까요. 최소 10대부터 100대까지 때리게 돼 있더라고요. 최소 10대부터 10대, 무조건 10대 이상이야. 자, 그러면은 거의 하반신 마비된대요. 100대 맞으면. 곤장을 그냥 곤장을 치는데도 보니까요. 옷 입고 때리는 것도 있고 벗겨놓고 그냥 밟아놓고 그냥 때리는 이 곤장도 있고. 그래서 귀양 가기 전에 그렇게 맞고도 가고 그런데요. 그래도 보니까 요즘 학생들 뭐 시험 볼 적에 컨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도 보니까 그때도 있더라고. 과거 시험 보고 그럴 적에 그렇게 이거 곤장 100대 맞더라고요. 컨닝하다 들키면 또 소나무를 옛날에 소나무를 비워가지고 뭘 만들고 그러면 그것도 보니까 곤장 100대야. 어떻게 보면은 이 옛날에 이때 조선시대하고 이 성경 이 비춰보면은 조선시대가 엄청 센 거예요. 센 거. 100대. 성경은 그래도 그 사람을 생각해가지고 죽을까봐 40대. 최대가 40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은 자비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 세상은 어때요? 자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또 보면 신약 시대 때로 와서 보면은 유대인들은 40대가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39대까지 때렸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누가 이렇게 맞았지요?
바울이 맞았잖아요. 40대를 넘길까 두려워서 상한선을 39대로 정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해서 재판장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 가지고 그렇게 매질을 했다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그 사람을 죄인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말씀입니다. 생각하신다. 죄는 지었지만 그래도 그의 인격을 존중한다 말씀입니다. 조선시대처럼 그냥 100대를 내리친다고 한번 해봐요. 그이가 죽음이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서는 악인을 태형으로 치더라도 그렇게 40에 40, 최대가 40입니다. 그리고 또 재판장 앞에서 그 매를 때리라. 다시 말해 형을 집행하라 말씀입니다. 왜 재판장 앞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일 다른 사람에게 넘겨진다면 예를 들어서 보복 행위로 변할 수 있다 말씀입니다. 평소에 미워했던 사람, 아이고 내 눈에 가시였던 사람, 그냥 그 사람을 때린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평소에 예를 들어서 곤장질 하는 사람이 100파운드 가지고 그냥 때렸다면 왼수 같은 사람 만나서 어떡할까요? 그냥 100일까요? 150일까요? 아마 똑같이는 하지 않을 거라 말씀입니다. 이게 재판장 마땅히 그 사람이 받아야 할 만큼 때리도록 했지만은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자는 매를 맞지만은 그를 갖다가 범죄자라 죄인이라 하지 아니하고 형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다. 따라 공정하게 공의를 시행하면서 형제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공의가 있지만은 또한 그 안에 자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도 사랑을 베푸시고 그 죄인이지만은 그 죄인의 인격도 존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곡식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우리 시골에서 옛날에 다 보았을 것입니다. 농사일 할 적에 보면은 밭 갈고 할 적에 보면은 입에다 망을 씌우잖아요. 왜요? 풀 못 뜯어먹게, 곡식 못 뜯어먹게 망을 씌워놓는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하는 소에게 그거 씌우지 말란 말입니다.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왜? 입에 망을 씌우지 말란 말입니다. 사실 보면 일하는 소에 대한 말인데 곡식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소가 곡식을 뜨는 일을 합니다. 고대에서는 흔히 이 소들이 곡식을 떨었단 말씀입니다.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늘어놓고 그 위를 소가 밟게 한다 말씀이에요. 밟으면서 그 곡식을 나라를 떨어뜨린다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후에는 타작마당에서 나다를 떨기 위해서 소가 또는 그 탈곡기가 그렇게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이렇게 소를 이용했습니다. 소가 농사를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을 위해서 이 소는 어떻게 합니까? 힘을 쓰는 거예요. 사람에게 도움을 줍니다. 주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에게 그렇게 주인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그 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친절을 베풀라 말입니다. 소가 일할 때에 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망을 씌우지 않으면 소는 음식을 먹으면서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면서도 가끔씩 풀을 뜯어 먹으면서 그러면서 하면은 힘을 얻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씌워 놔버리면은 누말 따나 고생만 시키는 거예요. 일만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서 소에게도 이처럼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소를 그렇게 여기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더 사랑하시고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보면은 잘 다스린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지니라. 성경 일서되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했고 또 일꾼이 그 억삿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또 보면은 여기에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보면은 장로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잘 다스리는 장로와 또 그 가운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는 오늘날 목회자의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존경할 자로 알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자 존중하고 인정하고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들에게 공급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하물며 짐승들에게까지도 그렇게 먹을 것을 염려하시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염려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에게도 망을 씌우지 말라 했고 또한 직분 맡은 자들에게도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 그 직분에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이 말씀 죄인들이지만은 싸우고 시비 붙은 자들이지만은 그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고 또 곡식들은 소들까지도 민물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를 우리 이웃을 우리 또한 더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존중하며 인정하며 높여주는 우리의 마음 되도록 하나님 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내딛는 걸음마다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예배 마쳤습니다.